예, 오늘 함께 우리가 교독한 말씀은 아주 유명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 말은 뭔가 싶지요. 이게 정말일까? 은유인가? 과장법인가? 진짜인가? 천국에는 정말 그 앞에 부자 출입 금지. 과연 이렇게 써 있을까? 이상한데요. 이 구절이 이상한 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구절을 대하는 모든 이들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받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는가 해서 이런 해석을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가면 거기에 성을 낙타가 짐을 싣고 이렇게 짐들을 운반하는데 거기에 문들이 있는데 그 성문 중에 바늘문, 그러니까 바늘귀 문이 있었다. 근데 그 문은 이렇게 작고 낮아서 낙타가 그냥 들어갈 수가 없고 이렇게 짐을 다 내려놓고 또 자세를 낮추고 그래야지만 거기에 겨우겨우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낙타가 어떤 작은 문을 들어갈 때에 가진 짐들을 다 내려놔야만 된다.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 그만큼 어렵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해석을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요. 부자는 불가능해. 그러면 그건 영 이상하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일 거야 해서 낙타가 작은 문을 들어가려면 짐도 내려놔야 되고 그런 얘기일 거야 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 예루살렘에는 그런 문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절을 관련해서 혹시 또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이슈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에 나오는 낙타의 이 헬라어 단어가 카멜로스인데 이것은 필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옮겨 쓰는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생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낙타가 아니고 그것은 굵은 밧줄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레터 하나 차이인데 낙타는 카멜로스고 굵은 밧줄은 카밀로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인데 사실 이것은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럼 굵은 밧줄이라면 낙타는 어렵고 굵은 밧줄은 바늘귀에 쉽게 들어가냐 하면 그렇지 않죠. 여전히 의미는 둘 다 불가능하다가 되죠. 정말 천국에는 부자가 못 들어가고 그러면 가난한 자만 들어가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궁금증이 생기는 그런 구절이지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문맥이 있다. 지난 시간에 이어져 온 이야기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한 청년이,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고 부자였고 유능한 어떤 관리였던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고 물었었지요. 어떻게 해야, 무엇을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었습니다. 그의 그런 질문은 진심이었다라고 했죠. 그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계명들을 최선을 다해서 남들보다 열심히 그렇게 지켜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이런 계명들을 지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에 예수님은 야 잘했다, 다 되었다 그렇게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재산을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야, 너 참 너무나 잘했다. 근데 이거 하나 빠졌잖아. 아유 아깝다. 이거 하나만 이제 지키면 영생이고 구원인 거야.
이것만 하고 우리 천국 가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셨고, 예수님은 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신 것은 이 청년으로 하여금 네가 결국은 그 율법을, 그 계명을 다 지켜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었었지요. 애초에 구원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지키고 내가 남들보다 더 나아져서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에 맞춰서 이것을 시도해봐라. 그렇게 말한 것이고 거기서 청년이 깨달았었죠. 이 청년은 내가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이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그것은 불가능하겠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그가 그 순간에 이제 당황스럽게 마주친 진실, 마주친 현실은 뭐였냐 하면 그는 평생 어려서부터 구원을 너무나 사모했고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방법으로 구원을 얻어낼 거라고 그렇게 살아왔었지만 이제 이 방법이 이 길이 틀린 길이구나 하는 것을 이 청년이 그렇게 발견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 청년은 결국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나갔었죠. 이 청년은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많이 다 처분하고 와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이 놀라고 당황했을 텐데 그 이야기에 당황하고 놀란 사람은 이 청년뿐이 아니었겠죠. 거기에 같이 놀란, 같이 당황하던 이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랬겠죠. 아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냐?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저 계명을 잘 지키는 부자요, 유능한 관리고 전도 유망한 저 청년에게 있어서 너 재산을 다 팔고 오라 그랬단 말이야? 우리가 제대로 들은 게 맞아? 아니 우리에게는 그것을 아직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요구할 것인가?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서 요구를 안 하신 것인가? 그래도 부자가 다 팔아야 된다면 우리도 있는 걸 팔아야 되는 게 아닐까? 무척 제자들도 함께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아보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 23절을 보시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놀라고 어리둥절해 있는 제자들에게 니네 이제 말하는 것은 니네가 잘못 들은 게 아니다 하죠. 23절 이어서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은 제대로 들은 게 맞구나. 재물이 있으면 어렵대. 다 팔아야 되는 게 맞나 봐.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술 더 뜨시지요. 계속해서 24절, 25절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냥 어려운 정도도 아니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차라리 낙타를 바늘귀에 넣어라. 정말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서 24절에서 놀랐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이번에는 매우 놀랐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죠, 제자들은. 예수님은 도대체 뭐 하자는 이인가? 우리를 다 노숙자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할 거면 진작에 얘기를 하지. 진작에 얘기를 했으면 내가 아마도 안 따랐을 텐데. 뭐 이랬을까요? 우리 같아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면 너무 놀라게 되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제자들에게는 우리가 놀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매우 놀라게 되는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 다음 제자들이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무슨 추리소설 같기도 한데 다음 이제 제자들의 질문, 제자가 하는 이야기를 보고 제자들이 우리와 어떤 다른 생각을 가졌는가, 제자들이 우리와 달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 하는 것을 좀 유추해 보죠. 이제 그 말에 제자들이 다시 뭐라고 묻냐 하면 26절입니다.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그런데 이것이 좀 이상한 말 아닙니까? 부자 출입 금지야. 그러니까 답으로 묻는다는 말이 아니 그럼
누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죠. 밴쿠버 안에서 어떤 농구 대회가 열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그 대회의 소식을 듣고 여러 팀들이 이제 팀을 조직해서 그 대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회를 앞두고 당국에서,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 농구 대회에는 키 180이 넘는 사람들은 출입 금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대회를 준비하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농구를 하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우리가 당연히 키 큰 사람들을 먼저 뽑았고 어떻게든 키를 크려고 키 큰 사람들을 대우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매우 놀라겠죠. 놀랐는데 그런데 법이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이 대회는 결국 키 큰 사람들 말고 키 작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농구를 하려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죠. 의아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겠죠. 이 대회에는 키가 작은 사람들이 들어가겠구나 하겠죠. 이 농구대회 소식을 듣고 아무도 그럼 누가 들어갔단 말입니까? 하고 그렇게 묻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자는 못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놀랄 수 있죠. 놀랄 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생각은 그러면 부자 말고 출입금지인 부자 말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겠군요. 그래야 사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죠?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아무도 못 들어간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그것을 제자들이 잘 드러낸 그런 반응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부자가 천국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 같은 것을 근거로 가지고 있으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만큼 축복을 더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애초에 그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증거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브라함을 봐라. 욥을 봐라.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과 그만큼 가깝다는 뜻이야.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고 또한 부자는 앞으로 어떤 선행을 한다고 해도 그 선행을 좋은 일을 훨씬 더 크게 할 수 있고 그럴 여지가 더 많으니까 더 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공을, 하나님 앞에서 업적을,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선행을 쌓을 수 있으니까 부자가 훨씬 더 천국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부자가 안 돼라고 얘기를 했으니 듣는 쪽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택도 없겠구나.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아예 안중에도 없고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묻는 그들이 아무도 못 들어간단 말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제 답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이제 제자들의 그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야, 그래, 니네 생각을 내가 알아. 너희는 부자가 더 천국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그래, 그래서 부자 이야기를 해보자. 너희가 천국에 가장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자조차도 안 된다라는. 아무도 안 되냐고 물어봤냐? 그래, 아무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늘 어떤 조건을 먼저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려 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것이 있어서 구원에 가깝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죠. 청년으로 생각하면, 청년은 나는 계명을 지켰어요. 내가 이것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훨씬 더 가깝고 이런 근거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부자는 어떻냐 하면 나는 이 부를 가지고 나는 큰 선행을 앞으로도 더 할 수 있고 이제껏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이걸 보면 내가 더 구원에 가깝겠죠. 내가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면은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저는 교회를 이만큼 안 빠지고 다녔어요. 저는 기도도 이만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한 지가 10여 년이 되었어요. 제가 그 안에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뭔가를 좀 많이 했어요. 이 정도면 제가 좀 가깝죠. 내가 남들보다 더 이렇게 가까운 것 같고, 그런 근거로 사람은 그런 것을 근거로 삼으려고 하죠. 물론 그것은 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고 싶은 것은 구원은 언제 어느 때에도 그러한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에게는 계명을 지켜서 다 지킬 수 없어. 애초에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것은 방법이 아니야 한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제자들은 그 청년이 그렇게 물러났을 때에 놀랐겠죠. 아니, 이 청년은 더군다나 부자예요. 그런 이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가깝다고? 그렇지 않아. 어떠한 것도 부도 어떤 근거가 될 수 없어. 아무것도 사람으로서는 없어.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구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오직 은혜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 화면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보죠. 2장 8절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구원은 너희에게서 비롯된 어떠한 것, 어떤 근거, 이유, 만들어낸 것, 거기를 전혀 근거로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오늘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앞에서부터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더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만 생각을 하면 사실은 좀 부정적인 얘기만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야, 계명도 안 돼. 그리고 오늘은 부함도 안 돼. 뭐 이렇게 아니라고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입니다. 주보에 성경 보면 맨 위에도 있고요.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보죠.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명으로 안 돼, 부함으로 안 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들어가는 거야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10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나오자 못 오게 했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죠. 언제 애들은 가라라고 하죠, 우리가? 뭐 성인용일 때 그럴 수 있죠. 성인용이야, 가라. 그럴 수 있고, 돈벌이를 할 때도 그렇죠. 애들은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애들은 가라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이럴 때도 하죠. 뭔가 지금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애들은 방해가 되니까 가라.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 제자들 면에서는 그러한 때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누가 큰가를 재야 되고 메시아가 드러나셨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이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죠.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는 그냥 하찮은 존재요, 아직 성인이 인간이 안 된, 권리도 없는 그런 아이들로, 그런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예수님이 노하십니다. 노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생각했을 때는 썩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이 노하시죠. 야, 그러면 안 돼 정도가 아니라 노하십니다. 왜죠? 지금 이 아이들은 그냥 뭐가 있나 호기심에 이렇게 기웃거리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나오고 있는 이들이고 주께 나오는데 제자들은 주께 나오는 이들을 막은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냐 하고 우리 14,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4,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받들어야 한다 하니까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수고와 노력, 봉사,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좀 들기 쉬운데 그런 뜻은 아니고 영어로는 그냥 receive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라 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뭘 상징하냐 하면 어린아이는 순수해, 귀여워 이런 뜻은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다는,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냐 하면 스스로 자기가 살 것을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자기의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내 것을 미리 쌓아서 그걸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 존재가 아니죠.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냐면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것으로 내가 가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살아내고 얻어내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고, 아이는 부모를 의존하게 되어 있죠. 누군가를. 내 힘으로가 아니고 누군가를 철저하게 의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가. 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해놓고 그 어린아이와 가장 반대되는 인물로 등장한 것이 이 청년이었죠. 그 청년은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는 관리였고 높은 자였고 그는 부자였죠. 그는 결국 자기를 의존하는 자였죠. 그리고 특별히 부자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은 부자는 어린아이와 다른 존재, 그러니까 자기를 의존하는 존재의 대표로 나온 것입니다. 부자는 돈을 의존하게 되어 있고 그것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의존해서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존하고 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데로부터는 가장 멀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을 베푸실 때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살 때도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가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죠.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주면 그 어린아이는 어떻게 받나요? 와,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받죠. 선물을 받을 때 어린아이가 이 선물을 나에게 왜 줄까? 혹시 꿍꿍이가 있을까? 내가 당신에게 이전에 얼마나 이익을 주었기에 나한테 이런 걸 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의 대가입니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이런 어린아이는 거의 없지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와,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받는 것이랍니다.
그 안에는 어떤 공로나 내가 한 것,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할 것, 그런 것이 조건으로 들어갈 틈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것뿐이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은 이유가 있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 아무런 대가도 없고 이유 없이 무엇을 받는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기가 힘들죠. 이건 그냥 은혜야. 이건 선물인데 아무 뜻이 없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 익숙하지가 않죠. 뭘 받아도 이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게 되죠. 그러나 애초에 구원이라는 것은 거래로는 애초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 얻을 만큼 사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거대한 것입니다. 너무나 거대한 것은 우리가 값을 매길 수가 없죠. 무엇을 해도 스스로는 얻어낼 수 없는 것이 구원이죠. 혹시 우리에게 누군가가 지구를 가져라 그런다든지 우주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은 너무나 거대해서 거기에는 우리가 값을 매길 수가 없죠. 구원은 그래서 값없이입니다. 너무나 싸서 하찮은 것이어서 값없이 가져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거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와도 그 값을 치를 수 없기에 그것을 값없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약과 신약에서 늘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 한번 성경을 두 구절만 보죠.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는 자,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자이죠. 저는 아직은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가기에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기에는 저는 자격이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부분이 신자가 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라는 그게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남들은 신앙이 있어 보이는데 저는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많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구원은 그런 조건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러한 그런 조건이라면 그것을 다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자는 없다이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자격을 갖추려고 해서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자격을 가지고 나중에 다시 올게요 라든지 저는 신앙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구원과 영생의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또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가 어떻게 신자가 되었을까 할 때에 많은 이유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교회에 나왔잖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잖아. 나는 남들보다 착한 것 같아. 나는 이만큼 봉사도 했잖아. 하나님,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기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며 우리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며 우리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니 이것을 우리가 자랑하거나 잘난 척을 하거나 남들을 정죄하는 데 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넉넉하신 하나님의 부요한 선물임을 늘 기억하며 사는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